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오늘은 줌이 오류가 나서 시간을 못 맞췄기 때문에 저 혼자 이렇게 녹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자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지셨고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파된 말씀입니다. 아멘. 어제부터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그들은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제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 특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 잘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보이는 고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은혜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님은 보이지 않고 고난만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을 붙잡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는 일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바라보는 일이래요. 영어로는요. Set your hope in the grace, on the grace.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너의 소망을 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부르신 분이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정신 차려서 은혜를 바라보는 건 뭐냐면 결국에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거룩한 행실을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마음을 동이고 정신을 차리라고 해서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생각 같은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행동으로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은혜는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야말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행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대표적인 행실은 예수님을 눈앞에서 부인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행동으로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구별된 행동을 우리가 하는 것,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것은 거룩한 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각자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결국에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실망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그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은혜를 주신 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나에게 은혜로 느껴진다면 그 은혜를 붙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은혜를 주신 분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욕망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뭐 이런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해방이 됐대요. 어 우리가 은혜가 우리를 욕망의 노예의 삶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것이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주셨고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 때에 나타나신 분.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계획돼 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건 그거는 창조 때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스스로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분의 피로 인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21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예수에게 영광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이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나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내가 소망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소망도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신 거예요. 예수 없이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제 베드로가 거룩한 삶으로 그러면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행동은 과연 무엇인가 이러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거룩한 행동, 거룩한 삶으로 얻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행동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23 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삶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래요. 그러니까 어 구원받아서 거룩한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 삶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씨, 그러니까 생명력을 가진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력이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일시적으로 하다가 끝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신 것을 날마다 경험할 때 이 생명력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24 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뭔가 거룩한 행실을 해보려고 하면 그거는 결국에 시들고 떨어지지만 영원한 씨, 시들지 않는 씨, 썩지 않는 씨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영원토록 그것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는 영원한 씨인 말씀이 우리 몸 안에 있다.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씨를 가진 사람은요, 그러니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히 유지될 수 있는 길도 오직 믿음의 씨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대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삶을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텐데, 심판하실 텐데 그 행동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진실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 없이는 이어질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내 안에 거룩한 분을 닮은 모습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나는 어떤 모습을 닮았나? 나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가? 내 안에 계신 생명력 있는 그 씨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우리임을 기억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넣어주셨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주님을 닮은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삶이 노예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